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계기는 주일학교에서 헌신하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그들의 헌신으로 교회학교가 세워지고 신학교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 선교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죠. 구한말 우리나라에도 학교가 없었을 때에 교회의 성경학교가 학교 교육을 대처하기도 했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중, 고등 성경학교가 오늘날의 대학교와 또 신학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와 선교는 끊임없는 돌봄과 또 양육이 병행이 될 때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복음의 전파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볼로 역시도 초대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유능한 교사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아볼로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볼로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 아볼로를 소중한 동역자로 여겼고, 그러나 이러한 아볼로도 역시 그냥 어느 한순간에 훌륭한 교사, 훌륭한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또한 많은 가르침을 받고 훈련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또 전하는 훌륭한 교사,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볼로가 어떻게 성숙한 훌륭한 교사가 되었을까요? 우선 아볼로는 학문과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자, 우리 24절을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자, 학문이 많고, 또 옛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학문이 많고라는 이러한 뜻은 유식하다, 또 말을 또 잘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난 지 한 1년쯤 지났을 때에 아볼로라 하는 인물이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영적인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 교민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이집트 맨 북쪽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자, 2000년 전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럼 가장 큰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고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는 네 민족이 공존했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 로마 사람, 헬라 사람, 그리고 유대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유대인들만 10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큰 도시였다는 거죠.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황폐한 땅에 계획적으로 커다란 도시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를 이 학문이 좋다라고, 학문이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학문이 많이 배운 지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고향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을 볼 때에 배움의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알렉산드리아에는 학문의 조예가 깊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이 성경과 관련된 것만으로 살펴보아도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70인역 성경을 만든 곳입니다.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70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 성경인데, 이 성경은 지금도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가가 이 애굽과 알렉산드리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교회도 세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 사상과 이 헬라 사상을 종합하려고 했던 필로라는 대학자가 거주했던 곳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아볼로는 히브리 종교에도 능통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마음껏 연구하고 배우고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아볼로가 학문에 대한 지식도 많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탁월하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날 성경책이 흔한 시대가 되어서 말씀이 소중한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정당 한 집에도 성경책이 여러 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과거 기독교가 전래되었던 초기만 해도 성경 66권을 이 한 권으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쪽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쪽복음. 그래서 단편적인 성경책이 고작이었다는 거죠. 그 쪽복음 성경책을 읽고 또 읽어서 찢어지고 헤어지고 달아버린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읽지 못할 정도가 된 것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회에서 일하는 분에게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은 중국이나 북한 등 공산권 지역의 성도들은 이 성경책 한 권 갖기를 소원하여 15년 또는 20년 동안 기도로 간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 만들 수 있는 성경책 한 권,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그것을 만지려면 15년, 20년 동안 기도해야 겨우 이 한 권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 성경책을 보내는 선교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천부적인 언변과 풍부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능통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자신의 언변과 학식을 성경 연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데 사용하였어요. 그런데 아볼로도 사람, 인간이었기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역시가 정말 이 학문과 또 성경에 능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이 아볼로가 학문과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주의 도를 열심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볼로는 당시에 존재하였던 구약 성경에만 능통하지 않았습니다. 헬라 철학과 히브리 종교에도 능통하고 주의 도를 열심으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도는 무엇입니까? 한자로는 길도자를 말합니다. 길도. 자, 본문에서는 말씀, 로고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길이라는 거예요. 길. 어떠한 길이냐? 진리와 생명의 길, 모든 생명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도란 이런 뜻에서의 도라는 거예요. 주의 도!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대하여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의 도는 기독교를 가르치는 또 하나의 별칭이에요. 기독교, 주의 도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아볼로를 향하여 아볼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간단한 두 가지가 무엇이냐? 아볼로는 열심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식만 가득 찬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전함에 있어도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박이 있지만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던 중에 세례 요한이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볼로의 굉장한 믿음과 열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옛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를 메시아로서 이해했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하여 훌륭하게 준비하고 전할 수 있었듯이 아볼로 역시도 세례 요한의 경우와도 유사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였지만 열정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주의 도를 배웠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지식은 불완전한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학문으로는 정말로 잘 알고
또 언변도 좋고 성경도 능통했지만 어딘가 2%가 부족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아볼로 역시도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오심과 또 사역에 대하여 가르쳤지만 그것은 2% 부족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알면서도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뜻은 잘 모르고 예수에 대하여 잘 알지만 그분의 역사성과 하나님 되심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전하는 십자가의 부활과 재림, 그러한 의미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확하게 습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위해 알아야 할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임하신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 배우고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선명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도와 유익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인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처럼 아볼로와 같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초신자일 때는 그래도 신앙 연륜이 깊은 그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직분이 높아지면 그 사람을 가르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기기라도 하면 다른 사람, 특히 아랫사람의 말은 아예 귀담아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신이 마치 완전한 지식이라도 소유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랫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자에 보면은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묻고 배우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0 되신 분도 세상 아이에게 배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학문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따라서 성도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에 있어서 아볼로와 같은 열정과 겸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군가의 입을 통해 나에게 참으로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말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불치함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아볼로는 어떠했냐?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성경으로 말씀으로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칼빈도 말하기를 나는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성경이 서라 하면 서겠다라고 했습니다. 현대과학은 이제 생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까지도 해독해서 새로운 생명을 자유롭게 복제하는 수준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질병의 치료는 물론 생명의 연장도 시간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유전자를 통해 생명의 신비를 파헤쳤다 해도 육체가 지닌 생명의 이 일시적인 연장일 뿐 언젠가는 죽는 인간의 한계를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의 한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육을 받고 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와 또 예수의 죽음과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등 선명한 복음의 진수와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남편인 아굴라보다 이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앞선 것은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더 적극적이고 열심을 내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볼로는 2% 부족한 것을 채우는 온전한 성경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2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읽고 있습니다. 아볼로를 가르쳤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오늘 우리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진정한 예수의 도, 진리와 길과 생명 대신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과 영생은 오직 생명의 복음, 선명한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선포가 없이는 어떠한 지식으로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학문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 역시도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하여 준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2%를 채운 것처럼 말입니다. 아볼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아볼로는 대중 앞에서 예수를 전파하여 유대인과의 이 변론에서도 승리하고 유익을 주는 아주 훌륭한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도 성경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고 훈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련과 배움이 없이는 그 교사는 성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가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아볼로 역시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가 복음의 핵심을 깨닫자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그가 알고 있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더욱더 설득력 있게 확신 있게 전하였습니다. 그의 능숙한 언변과 철학적 지식과 성경의 능통함 등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뒷받침이 되었고, 특별히 바울도 걱정하는 동족인 유대인을 설득하는 데에 아름답게 소중하게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볼로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가 아볼로의 성경적 논증의 실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월성이 유대교를 능가한다라는 점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볼로는 당대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교사였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의 연약함을 알고 친절하게 온전한 선명한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고린도 교회에 큰 유익을 줄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시도 서로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사랑으로 채워주고 화목하고 그 가르침을 겸손하게 배움으로써 교회와 또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